우리가 4월 한 달을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에 걸쳐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첫 주에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 모두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중점을 두고 사는 예배의 사람이었고,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고, 예배를 통해서 소중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삶을 이끌어 나갔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유를 말하라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왜 예배가 복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누리고 살게 하기 때문에 예배가 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상 속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 마귀인데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고 새롭게 하면서 살아가려면 예배를 우선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복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해결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받게 하기 때문에 예배가 복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소망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배가 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고 복을 받습니까? 아니, 어떤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가 복이 되겠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지요. 모든 예배가 그럼 다 복인가? 여러분, 예배가 복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떤 예배가 복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 복이 되는지를 아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이지요. 이 정말 어떤 예배가 복이 되는가 하는 주제를 이야기하자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성경 속에 나오는 정말 예배의 삶이 복이 되었던 그 인물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그 말씀에서 깨달음과 교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배의 인물들 가운데 그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을 때 그들이 복을 받게 되었는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예배가 복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아벨의 예배입니다. 물론 가인과 비교되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시죠? 창세기 4장 2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가인의 제사나 아벨의 제사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지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이 되는 예배, 그거 아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예배가 복이 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우리 교회가 저 속초로 수련회를 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4일 동안 다 말씀드렸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딱 아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뭐 그때가 언제인데 벌써 몇 년, 4년 전인가 그렇게 되는데, 가인의 제사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특별히 구별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의 제사는 특별한 걸 드립니다.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이었습니다. 즉 많은 양 가운데 첫 새끼 처음 것을 드리는 첫 마음으로 구별된 것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마음이 소중한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이 되는 예배는 첫 마음을 드리고 구별된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시간도 아무 시간이 아니라 구별된 시간, 새벽이든 소중한 시간을 생각할 수 있고 마음이나 재물도 구별된 것을 드리는 예배가 복이 되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가인처럼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도 재물도 재능도 헌신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이 되는 예배는 특별히 구별하고 마음을 실어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같은 양의 돈이라도 처음 받은 것, 그 중에서도 좋은 것, 구별된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받으시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중에 초창기에 헌금을 구별하는 나이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요즘처럼 새돈을 구하기가 참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다 구겨지고 지저분하고 시원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닦고 그리고 물을 약간 묻혀가지고 달여가지고 그리고 헌금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1,000원이 2,000원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뭘까요? 마음입니다. 정성입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그거를 그분들은 드렸어요. 그냥 쓰던 돈 패스보드에서 그냥 쭉 빼가지고 드리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며칠 전부터 미리 구별하고 다 살펴서 다려서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들고 오시던 그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지금도 연세 많으신 어른들 성경 속에 보면 그 구별된 돈들이 들어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화를 냈던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악을 하고 죄를 짓는 자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평소에
선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 그 예배가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도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하고 어리석게 살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들의 예배가 복이 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하자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다른 분들 얘기를 하자니까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 얘기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그가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유목민이라서 자꾸 터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가서 자리 잡으면 자리 잡는 그 순간에 그는 예배를 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이 기록을 통해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드리는 예배가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어요?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약속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를 최우선시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계속했던 아브라함은 이런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복이 되는 예배가 됐던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정말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는가만 견디고 있는 예배도 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우리의 예배가 견디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세 번째는 다윗 왕의 예배입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갈 때 얼마나 기뻤든지 춤을 추고 아주 그냥 그 기쁨을 표현하는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왕의 채모도 버리고 제사하며 춤을 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아서 기뻐서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고 복이 되는 예배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그 가문을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그 가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까지 물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던 아름다운 모습이 그의 예배의 삶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의 예배, 기쁨의 예배가 결국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윗처럼 친밀하고 긴밀한 예배로 기쁨을 드리면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정성 어린 일천번제의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대답과 함께 구하지 않은 복까지 받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정성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정성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붓고 그리고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용기와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그 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핥아냈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기와 믿음의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결국은 복을 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삭개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겠느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데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접하고 자신의 전부를 새로운 삶으로 투자함으로 온 집안이 구원으로 받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삭개오의 예배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겠다가는 사모하는 마음에서 출발했고 주님을 만나서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네 것을 탐내는 일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정성은 그 사모는 대단한 것이지만 그리고 그가 새로운 삶의 결단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모심을 통해서 이루어냈던 것은 복을 받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도 예배를 통해서는 새로운 결단이 그리고 실행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곳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던 제자들에게 성령의 강림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에 힘입어 성령 충만한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던 제자들은 그때부터 사명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고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은 신약시대 제자들에게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복이 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하나라도 붙잡고 예배 가운데 힘들게 어렵게 지루하게 견디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예배가 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복이 되는 예배를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영심 하나씩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복이 되는 예배를 드렸던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복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였는가? 껍데기만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어 견디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복이 되는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아버지 안에는 누림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 마음속에 예배가 소중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